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에도 불이 나서 난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뜨거웠던 142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7월 우리가 보냈는데요. 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7월을 보내고 나니까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도 저는 선선한 느낌이 아직 없습니다. 시원한 소식 없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우리 공군에서 해군에서 여중사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편치가 않네요. 더 심각한 존속살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친자인가 의심하다가 학대로 이어지고, 죽어가는 아이 옆에다 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마시는 반인륜적인 폐륜이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주지법에서 25년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언급하기 정말 싫고 또 꺼내는 것조차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 땅의 부끄러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예요. 다 정신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일은 차치하고라도 후진국의 어려움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간다 할 것 같은데, 지난 7일에 경제대국인 미국, 그것도 산타바바라 괜찮은 동네잖아요. 콜만이라는 사람이 40세인데 2살 배기 아들, 친아들과 10살 난 딸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왜 살해했나고 봤더니 어이가 없어요. 아내 애비가 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신호를 받았대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빠졌던 분입니다. 비정상적인 판단이 존속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참 피폐한 마음의 혼돈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실패든 파국든 개의치 않고 양심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메르스, 사르스 다 코로나 계열인 거 아시죠? 조류 독감은 왜 난립니까? 인류가 이 지구를 너무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포유류의 90%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과 애완동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생동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을 침해하다가 갈 데 없는 바이러스가 변형해서 사람한테 달라붙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변형이 예측되어 있는 일이고요. 우리 방역 잘 해가면서 또 백신 또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맞으세요. 그 맞기 전에 그 맞았다가 어려울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그 걸리면 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백신 맞으시라고요. 안전을 위한 최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허튼 얘기, 허튼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해야 할 노력들을 해가셔야 할 때라고 제가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을 위한 노력을 해갈 겁니다.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구 투약적으로 해서 하는 치료제들이 한 3개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말 정도에는 좀 가시화될 것 같고 내년 봄 정도에는 상용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나와서 우리 인플루엔자 문제도 좀 많이 극복을 했잖아요.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로 이미 찾아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후재앙이라는 것이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에 불 나가지고 엄청나게 불타고, 호주, 캘리포니아 매해 불이 납니다.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도 불났어요. 그래서 시뻘겋게 불난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보고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홍수 날 때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보다 괜찮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진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펼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힘없는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 양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 세가지고 세상에서 뭐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일이 하나님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신 일은 아름답게 역사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 세상이 바로 섰습니까?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심각한 타락이 일어나고 사회는 피폐함이 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진행하는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은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선배들 소수였습니다. 제가 진짜 기분 나빠하는 거가 그때 총회장님 홍 씨였어요. 그분이 그걸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와서 뒤에 서 있던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말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등 돌리고 교회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죽은 그분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역사적 부끄러움이 있는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사각오를 외치며 가셨던 그 길 속에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한글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민족성도 지켰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함께했던 고백교회 소수였어요.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국가교회의 수장은 하이 히틀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짧게 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하고 불의한 마음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길게 보십시오. 이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일스게슈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어마한 세력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 고레스 칙령, 사이러스기 원통이 실린더가 오늘날까지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게 유대 백성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코숨칠 만큼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열두 공동체도 정말 한심한 소수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데아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데아라는 10개의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 그것도 골치 아픈 동네,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가 2번이나 반역을 경험했던 땅, 그런 심각한 곳에 오셨는데, 거기도 그 땅에 오셔서도요,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를 조금만 쳐다보면요, 갈릴리는 너무 삶이 어려워가지고 툭하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못 살겠다 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것에 오셔서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광복절입니다. 무슨 날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방을 우리가 얻어냈습니까? 쟁취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아는 대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 떨어지고 일왕이 항복하고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벅차오르는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만세를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한 행운이었을까요?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1919년만 해도 합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10년 좀 넘어가던 때예요.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이거 정확히 안 보는 역사가들에 대해서 양심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자료들을 보면요,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락망이. 그때 무슨 연락망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제 어디로 모여라, 어디서 퍼졌겠어요? 교회에서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전체적으로 연락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권서인이라고 쪽복음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복음 팔러 다니던 분들이 독립운동 모이는 연락책이 되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권서인 수가 1919년 급감합니다. 다 잡혀 들어갔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돈 있는 사람도 오고 권력도 오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1930년대를 넘어가면 신앙의 체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적 경험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나라의 독립을 희망하는 일이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 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부흥회들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나라 망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 이걸 교회가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제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족도 지켜졌고 한글도 성경책으로 지켜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민족을, 그래서 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될 만한 일을 기대하는 걸 성경적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 말 좀 뒤져봤어요.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는 영국인이 한 말인데요. 칼티 로먼이 1966년 12월 14일 이브닝 스타즈에 인용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근데 1966년대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 얘기했던 영국보다 우리가 좀 더 요즘은 민주적이지 않나요? 희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펼쳐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펼쳐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10년, 2020년 이제 무슨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 코로나의 언택 시대에 뭐 온갖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이 일들과 더불어 도덕성은 무너지고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양심적으로 하나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감남산 강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하신 걸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이 어두워서 그 일을 통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 일어났네 하는 정도로 끝나게 되는 마음의 무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나 7절까지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노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노아가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자의 생각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부르신 대로 가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로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쾌락을 추구할 때, 자기 쾌락에 집착할 때 인류는 멸망과 파국을 일으켰고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을 땅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부터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 참된 소망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행복 그렇게 바랄 게 없다, 뭐 행복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따로 저하고 만나시고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양심이 망가지신 거예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과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복 추구가 제대로 된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하고 진행해보고 결과를 따라 판단하는 실험이라는 걸 해요.
약도 실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은 실험을 잘 못하네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 좀 긴 연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참조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정확히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험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의 분기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한 우주의 하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그분이 더 크신 왕이셔요. 꿇어 엎드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꺾어지게 하셔야 돼요. 왕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 진리를 몰랐습니까? 글쎄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군,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이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 말에 반하는, 마음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영혼이 거기 돌이켜지지 않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한다. 하나님을 경외한 일 속에 경험했던 일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7절,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8절과 9절, 창조의 세계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세계,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건 그 사람은 그걸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고 자랑하는 일도 한 달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영원한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10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문제 생기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일에 힘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우리 애들이요, 제가 청적교회 하면서
그 창조교회 섬기면서요, 막 분당 와가지고 바쁘게 지낼 때 뭐 애가 태어났는지만 말았는지 정말 우리 혼자서 다 키웠어요. 그리고는 이놈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가까워질 시간이 없죠. 저녁에도 그냥 뭐 우리 그때 남성구역 하면서 저녁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때 먹은 게 지금까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애들이 저하고 친하지를 않은 거예요. 좀 제가 얘들 애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가 있었어요. 안식년 가는데 재밌는 경험을 한 거죠. 비행기가 흔들흔들하니까 이놈들이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니까 누구한 힘없는 엄마보다는 힘 있는 아빠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 조그만 녀석들한테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주님이 그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누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여기 잠언이 얘기하는 이라트 아도나이, 여호와 경외하기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가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살이하다가 여호와 경외하면서 손해볼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놓아야 될 것도 많아요. 양보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지혜입니까? 왜 시편이, 잠언이 그것을 강조할까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삶의 앵커가 어디 박히냐 따라 달라져요. 도시 다시 놓여지는 것처럼 등산하는 사람이 자기의 줄을 거는 일에 앵커를 박는 것처럼 든든한 데 앵커가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돈에다 앵커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도니까 삶이 도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명예 앵커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에 놓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등 돌리면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앵커를 박으니까 평생 쌓이는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저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이 일에 무시받고, 저 일에 어려워하고. 앵커를 잘못 박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앵커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의 앵커를 박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망가져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결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제 제일 기뻐질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세요 그럴 때가 너무 기쁜 거죠. 할머니가 손녀 주려고 용돈을 잔뜩 준비했는데 손녀가 와가지고 어린 손녀가 찡얼찡얼하면서 할머니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사랑으로 준비한 것을 요청할 때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실력 있는 자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지혜롭게 여기는 자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일으켰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 대보산, 본인 생가가 있었던 곳이 대보산이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는 대보산에 머무셨었는데, 대보산의 모든 돌들을 일으켜 세우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대보산의 모든 돌을 세우셨어요. 느낌 있게 하시면서 무실역행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실역행 얘기할 때요, 진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할 때 우리나라 민족성 어땠겠습니까? 요즘 우리 민족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980년대 민족성보다 낮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성, 희망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붙잡고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이분이 토마스, 이게 캐톨릭 신자잖아요. 이분도 신앙인이셔요. 안창호 선생님 물론 신앙인이시고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 보면, 아니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거죠. 청산리 전투 우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국지전이었어요. 뒤로 영향이 있을까?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다수의 사람에게는 사고 났구만이었지만, 민족의 희망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희망이 빛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일제 위협 속에서, 고문의 박해 속에서 일상하고 얘기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 왜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 얘기는 정말 들으면 기분 좋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듣고 제가 위로 좀 받게.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낙심이 가득한 곳에서, 절망이 파국이 그냥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꺼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명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쭉 50명서부터 내려갈 때 한 번도 거절의 느낌으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한 명을 찾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 결정된 심판이 지금 갈대의 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명 찾으면 돌이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결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의 방황을 끝내겠습니다. 주님께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앵커를 받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소리내어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폐역하고 양심이 무디어져 있고 왕심이 화인마술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꺼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펼쳐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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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 시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펼쳐가는 모든 사명의 길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